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사업장,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특권이 있지만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아마도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어려운 문제나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상처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저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응답해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보람 있는 순간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님들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말을 들을 때예요. 목사님, 전 전에부터 하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면요, 마치 제 일이 해결된 듯한 그런 것 같은 기쁜 마음이 들 때가 있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짐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이 성도들을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도 간절히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찬양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꾸준한 기도 생활, 계속적인 기도 생활을 하기 힘든 이유가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밤을 새워보기도 하고 며칠 몇 날을 기도해 보기도 하지만 기도의 효과, 응답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목사로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도 이런 순간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힘든 일이 있는 성도님들이나 혹은 아픈 분들이 계실 때에 그들이 원하시기만 하면, 성도님들이 원하시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이 처한 문제와 어려움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연약한 종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이 성도님이 당한 문제를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제 마음은 진심이지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그렇게 기도를 해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니,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그 상황이 전보다 더 나빠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어지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음 한구석에 슬쩍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혹시 기도해도 별 소용없는 거 아닐까? 혹시 기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거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한숨과 푸념만 내어놓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는 우리 안에 기도의 힘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기도한다고 하는데 내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기만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악하게 산 것도 아니고 착하게 하나님 잘 믿고 산다고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Why me? 내 주변 사람들은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다 잘 살잖아요. 살만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한숨과 푸념만 내어놓는 모습, 그런 상황에 처한 모습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기대감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모습, 아니 기도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채 외형적인 거룩함만 남은 허울뿐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문제 많은 인생, 어려움이 많은 인생, 그리고 기도해야 할 것들이 한없이 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 우리는 과연 성도로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문제, 기도의 문제들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분명히 그 해답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만 응답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축복해주고 계세요. 구하는 자가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리게 되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성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말씀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읽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의 의미를 한번 반대로 의미를 바꿔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지 말라, 그러면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요. 찾지 말라, 그러면 찾지 못할 것이요. 문을 두드리지 말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리지 않을 것이니 구하지 않는 이마다 얻지 못할 것이요, 찾지 않는 이가 찾지 못할 것이요, 두드리지 않는 이에게 열리지 않을 것이니라.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의 기도에 대한 교훈이요, 그대로 읽으면 참 좋고 복된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 의미를 반대로 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참 무서운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저는 기도의 응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이유가, 주님이 주실 때까지 구하지 못하고, 내가 찾을 때까지 찾지 못하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지 못하는 그 참을성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힘든데 기도나 한번 해볼까? 그래도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는 인생의 무슨 일종의 보험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도가 내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이다라는 것을 믿고 주시고 찾고 열릴 때까지 끊임없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방법이라든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만 응답하십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11절 말씀에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악한 사람, 나쁜 놈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에 둘도 없는 사기꾼이나 도둑놈들도 남들에게 훔친 돈, 사기친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경험을 시켜주기를 원하고요, 좋은 것을 사주기를 원하는 것이 사기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기꾼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좋은 것을 경험해주기 원하는 마음은 악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둘 다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악한 자와 하나님을 비교하는 비교급의 문장이에요. 한국말로는 잘 나타나 있지 않은데 영어 성경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How much more will your Father in heaven give good gift to those who ask him. 세상의 악한 자들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그들보다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만 하면요, 나에게 오는 기도의 응답이 조금 느려지거나 그것이 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굳건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한 그것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응답되지 않더라도 더 좋은 것이 올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내가 그런 그릇이 되기 위하여 기다리고 노력하고 말씀 안에 서르고 몸부림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기도는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응답 주시지 않는 것도 응답입니다. 100%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는요, 이런 점에서 100% 응답하는 거예요. 응답이 되지 않아도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혹시 사업 준비하시고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개업 예배 드려보신 분 있으신가요? 나는 사업하면서 시작하면서 개업 예배 한 번이라도 드려봤다. 예, 손 들어보세요. 사업하실 때 개업 예배 드려봤다. 예, 사업할 때 사람들 다 개업 예배 드리잖아요. 예,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손 들어주시니까 감사하네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업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망했을 때 폐업 예배 해보신 분 계신가요? 폐업 예배.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무참히 깨어지고 무너질 때 절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업을 시작하면 개업 예배를 드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 사업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폐업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다 망해버렸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사업을 통해서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계획, 내 생각, 내 기도가 완전히 무너지고 내 뜻이 완전히 풀리지 않는 것,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더 좋은 것, 내 상황이 무너지고 망하고 실패한 상황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성도로서 정말 중요한 순간은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잘 풀리고 사업이 잘 될 때가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계획, 내가 기도한 것이 완전히 처참하게 바닥까지 무너져 버릴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실패한 바로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실패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을 믿을 때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그것이 비록 실패와 좌절의 순간으로 보일 때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실패한 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닥친 실패, 내게 닥친 좌절까지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를 통해서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은요, 내 앞에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상황이 실패의 길, 좌절의 길, 약하고 병든 상황이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요,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내가 비록 내 상황 가운데 실패했더라도, 아니 완전히 망해버렸더라도, 눈앞에 사람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희망이 전혀 없을 때라도 내 삶에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다가 어떤 권면을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대로 살기는 참 힘드네요. 목사님이 제 상황이 한번 되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지키기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온전한 11조와 감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상황이 어려서 온전한 주의를 지키지 못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온전히 봉사하지 못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 때가 있어요. 지금 세상이 목사님 다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사회생활 별로 안 해보셨잖아요. 제가 성도님들의 상황이 되어보지 않고 사회생활을 많이 안 해봐서 성도님들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몰라서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저는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속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도님도 목회 한번 해보세요. 목사의 상황을 아시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 속에 써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도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도 세상은 힘들었어요.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이 승리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는 이 성경책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너무 고리타분한 이야기일지 몰라도 말씀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원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은요,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하나도 한 톨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주시는 거예요. 남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왜 기도하는 것과 남에게 대접하는 것을 이야기하셨을까요? 이 말은요, 그냥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남에게 잘하라, 남을 잘 섬기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면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내 성도와 옆에 있는 내 자매와 옆에 있는 내 이웃을 통하여 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물이 이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성도는 서로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이전에 하신 말씀, 예수님이 이제 하실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로 나타나야 된다 그랬죠? 이웃을 통하여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으로 확장시키면, 바꾸어서 말하면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하나님을 뭐해라? 대접해라. 온전히 대접해라.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바로 사무엘서 2장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야고보서 말씀이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먼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6장 33절 말씀을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자고 입고 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은 멸망의 길이요 지옥의 길이다. 그 사람의 열매로 사람을 알 것이다.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천국에 갈 것이다. 모래 위에 집을 세우지 말고, 신앙을 세우지 말고 반석 위에 너희의 신앙을 세우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디 위에 세워져 있으십니까? 내 인생에 실패를 경험했더라도, 내 인생에 좌절함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기 원하시는 커다란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실패에서만 벗어나려고만 하면요, 인생의 전환점, 신앙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큰 실패를 맞이하고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들도요, 병이 걸려서 아픈 신앙이들도 그냥 질병에서 깨끗하여지기만 원하면, 낫기만 원한다면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사람들 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상대방과 어렵게 묶인 그 실타래 같은 관계를 풀려고 노력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를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 힘든 상황, 사람들 간에 문제가 있는데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먼저 가서 손을 내밀어라, 용서하지 말고 더 미워해라, 저 사람에게 더 상처를 줘라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저에게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연구를 하고 성경을 다시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요, 먼저 용서해라, 사랑해라, 섬겨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록 그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야 할 길입니다. 창세기 32장 말씀을 보면요,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다가 20여 년을 거기서 살다가 이제는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어서 라반과의 문제가 생겨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뺏은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던지 자신의 일행을요 3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선물을 먼저 보내요. 금과 은과 장식으로 된 거 막 그거를 형에게 먼저 딱 보여줘서 마음이 풀리도록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아내와 식구들, 가족들을 먼저 보냅니다. 가족들을 보고 좀 마음이 풀어지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자신을 살려달라고 약복강 강가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밤을 새워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밤새 기도하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의 환도뼈, 골반뼈죠. 이 골반뼈가 부러집니다. 천사가 툭 치니까 골반뼈가 부러진 거예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밤새도록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한 야곱은요, 잘 걸을 수도 없는 병신이 돼버린 거예요. 쩔뚝쩔뚝 걸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했는데 그의 상황, 그의 육체는요 기도하기 전보다 나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동생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말을 타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쩔뚝쩔뚝거리면서 형 앞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을 보고 형 에서가 갑자기 그의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용서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은요, 당시 야곱의 모습을 보면 금방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한 대가로 엄청난 부를 축적해요. 돈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재산을 많이 가진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돌아올 때 많은 노예들을 대동한 채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부자들만이 입을 수 있는 비단 옷을 멋지게 차려입고 형 앞에 나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만일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기 전의 모습, 그 모습으로 비단 옷을 입은 채 수많은 노예들을 대동한 채 멋지게 차려입고 에서의 앞에 나타났다면요, 에서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네가 내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아 가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칼로 목을 쳐서 죽였을지 모릅니다. 왜요? 형 에서는요,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부자가 된 야곱이 정말 싫었기 때문입니다. 에서는요,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서 부자가 된 야곱, 비단옷을 차려입고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주 그냥 멋지게 오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400명을 데리고 칼을 들고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모습은요, 그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완전한 거짓골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천사와 씨름하느라 비단옷은 여기저기 찢겨져 있었으며 구겨져 있고 먼지가 되었어요. 누더기가 된 것입니다. 얼굴은 밤새 천사와 씨름하느라 피곤한 상황에 골반뼈가 부러져 똑바로 걷지도 못하는 쩔뚝쩔뚝거리는 병신 같은 모습으로 형 에서 앞에 나왔을 때 형의 마음은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 네가 가져갔던 장자의 축복권도 별게 아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20년이나 이를 박박 갈고 있었구나. 아이고 불쌍한 놈.
장자의 축복권 갖고 가서 이 모양 이 꼴로 돌아왔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도뼈가, 골반뼈가 부러진 것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야곱에게 고난이었어요. 하나님의 저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고난이나 고통을 주시려고 이 환도뼈를 부러뜨리신 것이 아니라 야곱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먼저 그 상황을 아시고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사실 그의 고난, 그의 어려움, 그의 질병은요, 자신이 가졌던 수많은 재물과 비단옷보다 더 좋은 그 생명을 살려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고난도 축복이요 선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라요. 야, 이제 끝났구나. 정말 어렵겠구나. 정말 힘들겠구나. 다 망했구나 하던 그 순간 인생에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리고 낙심하며 한숨 쉬며 좌절할 때 여러분이 생각지 못했던,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여기저기서 형제, 자매, 이웃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남을 먼저 대접하라 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 대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대접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 앞에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잘 풀렸기 때문에, 또는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예배함이 끊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이 끊어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예물과 나의 시간을 드리는 그 정성이 무너져 있지는, 그 제단이 무너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낙교회를 담임하시는 그 김병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혹시 기독교 방송이나 유튜브 TV를 통해서 보셨던 분들이 있으실지 몰라요. 그분이 쓰신 책을 읽는데 그 책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자신의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크게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완전히 그냥 어떻게 할 수도 없을 지경으로 완전히 쫄딱쫄딱 망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셨대요. 그렇게 기도를 한참 하시다 보니까 예전에 그 장로님을 잘 보셨던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이 그 장로님을 도와서 다시 사업이 일으켜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사업이 망했을 때는 주구장창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던 장로님이 하루 이틀 빠지기 시작하더니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신대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주일날도 안 보이기 시작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장로님을 불러다 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장로님, 요즘에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십니까? 왜 가끔 주일날도 이렇게 안 나오시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업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업이 너무 바빠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자 김병삼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내일부터 장로님 사업이 쫄딱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겠네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목적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건데, 장로님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사업이 너무 잘 돼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주일 예배를 드릴 시간이 없으면 사업이 망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참 어떻게 목사로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저는 그렇게 성도님들한테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고 찾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 일이 바빠서 사업이 너무 잘 돼서 구하는 것을 구하고
찾는 시간이 없어지고 구할 시간이 없어지고 문을 두드릴 시간이 없어진다면, 그래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은요,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게 저주라는 거예요. 나에게 물질이 많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물질이 많은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에게는요, 못하는 것, 어려운 것, 사업이 망한 것, 병든 것이 저주가 아니라 예배하지 못하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부자가 되라, 성공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도에게 먼저 이루어질 것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성공해도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의 가는 길이 좁은 길,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길, 넓은 문, 지옥의 문을 향하여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병들어서 몸이 약해지셨습니까? 사업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인간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계십니까? 경제적으로 과거보다 더 힘들어서 어려워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요, 눈앞에 처한 현실대로 고난으로 해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성도님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의 시간이 멀어지고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봉사와 헌신의 시간이 줄어드는 그런 실수를 두 번 다시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시 다 걷어가 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아니, 다 걷어가지 않으시더라도 나중에 심판대에 서는 날, 내가 나를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라고 너희에게 허락한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왜 그것 때문에 나를 섬기지 않았느냐라는 책망을 들으신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작정이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성경에 쓰인 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심판주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요,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하나님을 대접하고 섬기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리고 두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시고 찾고 두드리게 되는 역사가 우리 새생명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예배하는 삶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될 때 더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